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오늘 창세기 41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소제목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한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형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더니 그것을 바로 해석한 자가 없더라.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치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1장 만 2년 후에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가 복지가 있을 때 왜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참 중요한 것은 그때 나오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게 때가 있다잖아요. 때. 반드시 때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벌써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매칭의 고리, 다시 말하면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사건, 요셉이 꿈을 잘 생각, 요 매칭에 딱 고리를 딱 연결시켜 놓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2년 동안 쌓이기만. 만약에 그때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죠. 왜? 지금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 위치가 뭡니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가. 우리가 그렇죠. 어떤 점프라고 해서 뒤로 왔다가 확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 한 발 전진해서 일단 뒤로 두 발을 후퇴하는 경우, 뭐 이런 느낌처럼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제일 맞는 때 같고 지금이 다 꼭 맞는 때 같은데 꼭 필요한 때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맞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 용기가 있습니까? 어쩌면 12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12년 후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나일강가의 이야기입니다. 나일강 아름답고 살진 7 암소 풀밭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똑같은 7 암소 나일강 그러니까 7 암소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또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 또 가늘고 동포의 말은 7 이삭이 뒤에 또 나오는데 가늘고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가 꾼 꿈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나이가 함께 서는데 아름다운 7 암소가 다 불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린 7 암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거 깼습니다. 이게 뭐지? 다 잠이 들었어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착 나오는데 또 그 위에 가늘고 동포의 7 이삭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가늘고 파리한 7 이삭이 아니 풍성 아름다운 이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그 꿈을 깹니다. 이게 뭔가? 바로가 이제 자기들의 애굽의 현인들, 술객들, 좀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 다 불러서 해석해봐. 근데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12년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바로가 꿈을 꿔야 된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꿔야 된다. 12년의 시간 바로가 꿈을 꾸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바로가 지금 꿔야 되겠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준비가 요셉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데 문제예요. 이 꿈을 해석할 애굽의 어떤 박사, 술객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우리 볼까요? 술 맡은 관장이 바로게 말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바로가 종들이 노하여서 나와 떡 굽는 한 장을 신회장의 집에 두었는데 그가 하룻밤에 꿈에 나와 그걸 꾸는죠. 각각 뜻이 있는 꿈이라.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적 청년에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때서야 아주 이도 새하얗게 잊어버렸던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게 이게 탁 기억나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장이 바로 옆에서 술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요, 제가 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청년이 얼만큼 꿈을 잘 해석하는지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복주하고 그는 베일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데 바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꿈이 궁금해 죽겠는데 이게 어떤 뭐인데 당장 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이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바디를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어서 먹었는데 하지 아니며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시니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랴.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실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뒤에 올라온 파란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라. 그 후에 든 그 흉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이 기억하지 못하리라.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며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차로 지혜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이게 얼만큼 멋진 일입니까? 지금 바로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면서 해석하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할 때와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2년 동안에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 창세기 41장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왜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가,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근데 요셉에게 오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대답은 요셉이 늘 하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놔두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난 될 일이 없어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꿈을 잘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2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바로가 꿈을 탁 얘기할 때 하면서
네가 꿈을 들으면 푼다더라 말할 때 요셉이 그 말 듣자마자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화에 대한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의 신앙이 굳어지면 굳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면 나가고 깊어지면 깊어야지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야 겁니다. 다시 자 우리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풀리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성숙시키고 무엇을 달아보시는 것입니까? 네가 그래도 나 믿니? 네가 그래도 나 신뢰하니? 요거예요. 첫 번째. 왜? 바로가 이 말을 할 때 네가 꿈을 잘 풀어?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짜증이 나고 아이 뭐 귀찮고 될 때 이런 2년의 시간 살았다면 절대 이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요셉이 여전히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볼까요? 자, 7암소 흥한 7소 암소 또 충실한 7곡씩 흥한 파리한 7곡씩 이거 다 꿈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풀을 자가 없다. 이게 뭐냐? 두 번째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시면 요 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바로의 꿈은 하나인데 이건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의 최고 높은 자예요. 통치권이 뭡니까? 왕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보다 높은 하나님이 있어요. 당신이 알지 못한 하나님이 있어.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 당신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짜 싶으면요. 목 날라가는 말이잖아요. 아니 왕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실 일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아니야. 너보다 큰 신이 계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얼마큼 놀랍게 아름다워졌는가? 역사의 주권자, 인생의 주권자, 한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미래에 하실 일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만 2년 후에 이 시간의 긴 텀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자기 인생 속에 단 하나의 일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요. 술 맡은 관에 나가서 입 닫고 모른 척해요. 속에서 상심되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당신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 들면 뭐합니까? 인생이 믿음하다가 애집하면 뭡니까? 하나님 때려쳐버려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 들으면 한 성도들이 인생이 자기 일이 안 풀리면요 괜히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이게 막 싫어하고 그 하나님이 뭐하면 여러분 마음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뭡니까? 2년 동안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까? 바로가 하는 말을 딱 들으자 꿈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하시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역사의 주관자시오 미래에 통치하시고 앞날의 예언자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되. 자, 지금 요셉이 정확히 바로 앞에 뭘 말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가 당신 꿈 2번 꿨잖아. 왜 2번 꿨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거야. 이제 네가 변경 못해. 정한 그 일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 네가 변경 못해. 네가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이 뜻을 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거야. 이거 지금 얼만큼 이게 노예였던 자, 감옥에 있는 죄수였던 자,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히게 이상하던 이자가 할 말입니까? 만 2년은 요셉을 참 진짜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은 신속히 무분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 믿음으로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된다. 그럼 2년은 뭐예요? 만 2년도 감옥에서 못 나온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꿈을 2년 뒤에 바로가 꿔요. 그리고 아무도 애굽에 있는 술객들은 그걸 못 맞춰요. 그때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때 너를 올려보낼 때 너는 꼭 얘기해라. 바로 당신이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온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는 통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2번 꾸게 하신 것이고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니까 너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죠. 그렇죠. 2에 33절의 말씀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싸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하여 망하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지혜 말씀. 여러분, 만 2년이라는 이 기간에 놀라운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요셉 속에 꿈을 딱 들으면 그 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 꿈이 무슨 의미인가, 지혜가 딱 생겨요. 바로의 꿈을 들고, 바로 왕이요, 7의 풍년이 들고 이거 흉년이 듭니다. 이런 꿈이 여기까지 끝났으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못 되죠. 근데 2년 동안 깊은 속에 꿈을 딱 들으면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반드시 7년 풍년 되고 7년 흉년이 일어날 거니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명철 지혜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그 곡물을 쌓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7년 흉년에 그 공식으로 살아가라. 준비하라. 그러면 땅이 망하지 않는다. 이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가만히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꿈을 어떻게 해결할까? 딱 이 앞으로 역사의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한 방에 다 끝내줘 버려요. 아니, 그거보다 더 똑똑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 이르되 함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요.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반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생화봇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엎드려 했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랍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감동된 자가 어디냐? 야,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 아니,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꿈 해석을 완벽히 해석한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꿈을 극복할 것인가? 그 마지막 시대를 넘어갈 것인가? 거기까지 말하는 그 지혜로운 너, 내가 본 적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들고 싶었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정말 아버지 시간이 가장 옳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고 내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그래서 내 시간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결코 되지 않냐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대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노예로 왜 팔았습니까? 왜 보디발 아니 유혹받고 감옥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왜 감옥에서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장을 만나게 하였습니까? 또 술 맡은 관장이 나가서 복지되면 왜 요셉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저 죄수에서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하는 그 제일 밑바닥의 그 노예에서 한 번에 애굽의 온 국무총리로 세워놓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점프,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 이거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거를 통과해야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로왕을 만나야 돼요. 꿈을 해석한 자가 돼요. 근데 이 바로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왕에게 자기를 소개하지 술 맡은 이 관원장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관원장을 만나니까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 돼요. 왜? 이 감옥에 들어올 거니까.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바네가 자기를 유혹을 하고 뉘우쳐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그 유혹받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으려면 그러니까 아름답고 아담한 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돼야 돼요. 왜? 노예를 건들지 않잖아요. 적어도
자기 집에 정말 똑똑한 잘생긴 미남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디발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와야 돼요. 노예로 팔려오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정말 배반해서 죽이려고 팔아먹어야 돼요. 자기를 팔아먹으면 됩니까? 자기가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100km 정도를 달려와야 돼요. 그럼 도단까지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왜 미워합니까? 자기가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에게 말 형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사야 돼요. 이런 역방향으로 해석하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 매듭 속에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여기서만 보니까 이게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고 역으로 보면 다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근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 얼만큼 걸려요?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왕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수리 10만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섬의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곳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이 들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이나되 곧 오네시랑 보디벨라의 날 아스나시나 그에게 낳아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고 하미되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차면을 에브라임에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이고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희연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의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 가서 그가 너희 이른 대로 하라. 온 집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8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며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요셉의 말대로 다 성문마다 곡물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하게 만들고 7년이 될 때 그걸 가지고 애굽의 온 땅이 요셉에 가서 곡식 좀 달라고 하고 그렇게 사정하게 왔는데 근데 그 땅이 뭡니까? 애굽의 온 땅에 흉년뿐 아니라 그 지방에 사방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과 이 아버지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은 고난의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뜻이, 여러분 아픕니까? 아픔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여러분 인생이 뭔가 좀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거지. 아픔의 뜻이 있어요. 고난의 뜻이 있어요. 안 될 때 뜻이 있어요. 뭐 자꾸 미루고 연기될 때 뜻이 있어요. 잘 될 때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30살에 애굽에 13년 딱 어떤 누구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만 동행하면서 노예로 팔린 자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줘서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무슨 수로 만들겠어요? 공부해서요? 시험 봐서요? 누가 도와줘 백을 써서요? 안 돼요. 이 드라마틱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시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별볼이 없이 보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날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앞날을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앞날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헌신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식의 인생, 자손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읽기 창세기 4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